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만찬하시면서,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곧 죽기 위해서 이방인, 곧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게 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때 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 막 정신없이 피신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기에 시험에 빠질 것이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자로 쓰임받아야 할 것이기에 그들이 시험으로부터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미리 말씀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 지역 그리고 모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참고하라고 그리고 우리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것 좀 채우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바가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우리의 사정, 여건, 환경 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응답 속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면 6월절 그 무교절이라는 그 때를 맞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함께 그들과 더불어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할 자리를 예비된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미 마련된 한 좌석을 준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할 자리를 어디냐고 묻더라. 그때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한 예비된 다락방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서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곧 고난받으시면서 지키시는 살, 그리고 그들 위해 흘리시는 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지,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바로 주님이 죽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 뭐냐?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바로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죠. 그 유다가 미리 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자, 이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과 너희 중 한 사람이 팔 것에 대해서 그런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시는 말씀의 순간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이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일을 두고 지금 굉장히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중요하고도 심각하고도 아주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소위 말하면 누가 지금 더욱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뭐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약속하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인 거 있죠.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바로 이루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정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중요한 때에 전혀 엉뚱한 일에 관심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순간인데도 전혀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구원 사역보다 주변적인 거, 서론적인 거, 피상적인 거, 본질이 아닌 피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촉각을 다 곤두세워가지고요, 그것에 모든 것에 관심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 이 부분을 놓쳐버린 채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것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이죠. 이런 자리 다툼이나 누가 더 인정해 주냐?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냐 안 해주냐? 아니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알게 모르게 뭐 마음의 갈등 또는 서로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막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에는 힘도 못 써보고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속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뭐요? 바람 잘 날없다. 이거는 자식 많은 집에 또 여러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가족이 많은 성도수가 많으면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일들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중요한 그 은혜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못 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두고 전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채 전부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먹냐, 누가 더 많이 먹고 있냐, 누가 더 은사가 많냐, 막 이런 것들로 계속 갈등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 아들 속에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요. 또한 수제자라고 지칭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나마 그 중에 우리 예를 든다면 저분은 믿음 좋다, 저분은 믿음 좋을 것이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금만 우리가 이 22장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이 부끄럽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3번을 부인하지요. 한 비자 곧 계집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요 말을 합니다. 너도 그 예수 일당과 같이 있던 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까? 나는 전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3번 거듭하여서 부인할 때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 모른다 하면서 욕을 섞어가지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닭이 울었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는 이처럼 겉은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죽기까지 옥에도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 딱 막상 부딪힐 때는 완전히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겉은 번지르하게 잘 믿는 듯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생명 건 듯 하고요, 결론 난 듯 하고요, 정말로 뭐든 못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 대단한 거지만 막상 문제를 딱 만나면, 막상 현장에서 딱 부딪히면, 막상 정말로 모든 일에 딱 대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때는요 전부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에 빠져버리고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고 갈등 속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제 아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의 수준인데 우리는 이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수준은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제 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 아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있지만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전혀 우리는 아닌 듯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약함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연약하고 무엇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체질을 아셔요. 예, 진짜 나 복음 체질 되는 데 싶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그러시지만 사탄은 어떠할까요? 사탄은요, 절대 이 부분 안 놓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이런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 32절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말씀하시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이 뭡니까? 아마 밀껍질을 깔 정도로 이렇게 찢듯이요, 막 밀을 깔려면 어떡합니까? 밀껍질을 찢고 절구방을 찢든지 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사단이 너희들을 못살게 굴고 너희들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이런 연약함을 통해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 그들의 삶에 그 연약함이 통로가 되어서 사단이 거기에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단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요구하였으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저들의 연약함 보십시오. 이 수준입니다. 누가 크냐 이 정도,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이들을 뭐하러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것들을 그냥 내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축복을 놓치게 만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밀가루듯 하려게 하려고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네. 뭡니까? 우리 남상무 집사님 카톡에 보니까요, 뭐라 적혀있나? 나 좀 내버려둬 하면서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그 문구가 적혀있더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사단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단이. 막, 어떻게 하냐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죠? 그래, 계속 요구하고 청구하고요. 여러분 연약함,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있죠? 그거를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영적 문제, 우리의 상처,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막 상처받은 거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어쨌든 그거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 못 받게 하려고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단도 잘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 일어난 많은 사건들, 무차별 공격하는 거,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사람하고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요, 그냥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흠이나 뭐 결여된 뭐 그런 인격의 결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 있죠. 물론 뭐 사연이요, 연유가 뭐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회사 퇴사하면서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노 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분노, 그거는 통로고요.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 그 내면에 사단이 충동시키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큰 사건, 예를 들면 뭐 우리 미국에서나 뭐 우리나라도의 총기 사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대형 사고,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들, 그 개인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 뭐 교육을 하고 뭐 개선을 시키고 어떻게 뭐 하는 방법 많겠지만, 사실은 보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전자팔찌를 끼고서 괴모하게 우리 아이들 학원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한 가정에 그 완전히 불행을 가져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니 전자팔찌를 찍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전자팔찌의 효력이 어떠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발찌 가지고 된다는 사실은 아닌 거 있죠.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특별히 사람들, 우리 개인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가만 사단이 그 부분을 이용한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상처, 각인된 문제. 며칠 전에 TV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모자가 나와서 이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너무 안 맞아. 아들이 문제가 많아.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해. 사회생활을 못해. 늘 회사 뭐 직장 하면 곧바로 얼마 후에 인간관계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하고 이 갈등의 문제 심각하고, 그런 가운데서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나와서 상담 받으면서 있는 이야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내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극을 하면서요, 이렇게 뭐 여러 문제들을 자기 표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옛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의 위기, 도망다니는 위기, 그 속에서의 두려움, 그 속에서의 많은 어려움들, 이게 막 나오는 거 있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개인들, 우리 인생들요, 우리 속에 얼마나 상처 있는 그 상처, 그게 치유받지 않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우리 약점이고, 그게 우리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문의 배경이고요, 우리 가정의 배경, 부모로부터 내려온 배경이고, 우상 숭배의 배경이고요, 거기서 우리 일어났던 상처의 배경이고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되 밀가부로도 타려고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악용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 약점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점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게 하고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네게 더욱더 풍성하게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함을요, 주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길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더 풍성한데 역사는 통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자 하신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통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밀가루로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는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 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을 두고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앞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제 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려는 일에 쓰임받을 자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직분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셔요.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은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을 갖고 기대하고 뜻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나를 통하여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고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두고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연약함 속에서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쟤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쟤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쟤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딨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그분이 그리스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쟤들만 위해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약할 때는요,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것을 도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진짜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이 예를 든다면 제게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그때 이제 약속합니다. 제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때 그것이 그분에게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겠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진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그분을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 성령님, 그분과 함께 힘을 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박 목사님 출산했는데, 박 목사님 출산했는 게 아니고 우리 출산했고 안 나온다는 아이를 두고 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또 그 렘넌트는 잘 안 나온다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연미진 사모, 우리 렘넌트는요 자꾸 나올까 싶어 우려되어서 조금 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하나는 혹시 빨리 나올까 싶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옛날 생각이 나요. 제 옛날에 저희 아이들 낳을 때 우리 집 사람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 산통이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우리 모르지 뭐, 내가 알게 뭐야. 어떻게 알. 산통이 많이 아프다면서. 우리 기정민 지사님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아프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냐면, 죽겠습니다 하면, 나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요. 형광등이 안 보여야 이제 나을 텐데. 의사의 말입니다. 네, 보여요? 예, 아직 멀었어요. 완전히 그 정도 돼야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산통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나야 모르지만. 그래, 어쨌든, 우리 애 놓을 때, 힘들 때, 이제 제가 이제 밖에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가 봤지. 그때 들어가니까요. 그건 앓고 있더라고요. 비틀고 막 틀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요, 탁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해라. 이렇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 아니, 왜 기도를 하는지 나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짜 그 말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그 말 하면 이야기.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플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는만 몰라도, 그리고 위로해 주면서 해주면 몰라도 기도해라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한마디도 내가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로 진짜 고통스러우면,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우면 기도할 힘 없다. 그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가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 하지 말고 우리도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내 그렇게 연약한 이런 수준의 제 아들을 두고 왜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어. 이 연약하고 수준 낮은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너희를 통하여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 있죠.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걸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맡기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믿음 떨어지지 말라. 그러면서요, 믿음 떨어지지 말고 회복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단 말이 뭡니까? 회복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 세 번째, 회복과 사명입니다. 회복과 사명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뜻인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사명 아닙니까? 사명.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하고 나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곧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전부 낙심해 버렸고요, 절망 속에 빠졌고요, 굉장히 그들은 시험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요, 예를 들면 뭐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뭐 다 낙심에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봤어요. 언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안식일 첫날 다음 주일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갔지 않습니까? 빈 무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에 왔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 것을 봤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요,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 같이 12명 같이 유다 빼고 11명 다 있을 때 예수님 또 오셨어요. 베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알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떤 문제라도 내게 오면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레지레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 낙심 상태,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이런 상태에 예수님은요, 돌이키라는 것이 주의 뜻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뭡니까? 회복을 말하죠. 자, 이 회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 회복이 언제 됐냐? 그것이 바로 한 절이 나오지만요, 한 절이지만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품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뭡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듭거듭 나타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셨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 40일, 한 절이지만 40일이라는 기록되어 있고, 이 40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요, 돌이킨 후에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라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입증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죠?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내가 부활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이 수준 낮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절망하고 갔지만은 그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죄 속에 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공중보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일, 전개,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 전도를 말해요. 전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곧 복음의 역사, 복음의 전개, 전도, 세계 복음화,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 상태, 그들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 그들의 상처의 상태, 그들의 문제의 상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처,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심각한 모든 과거 배경,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모든 이 부분이요,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과거에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옥에도 가고 죽기도 가고 했습니다. 뭐라 했죠? 베드로가.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도 말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비록 할 말이 없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는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들었으면 되지 왜 물을까요? 또 그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물어요. 왜 3번을 하셨을까?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인생에 주님은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네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은 치유하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40일간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돌이킨 후에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돌이킨, 우리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40일 동안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은 40일 동안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 제자들은 40일을 거치면서 그 과거의 그런 연약한 수준의 제자들, 그들의 그 연약했던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시고 그들은요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10일간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연약한 제들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들을 통해 역사하도록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이킨 이유,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과의 40일처럼 내 삶에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수준 연약한 것 아십니다. 우리는요 진짜 우리 문제 많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 연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언약으로 잡히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킨 후에 라는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넘어진 형제를 구세게 하라, 굳게 하라 라고 했듯이 나를 통하여 넘어진 형제, 죽어가는 형제, 방황하는 형제,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흔들흔들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 빠지고 절망하고 갈등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회복되고 사도행전 1장 3절 돌이킨 후에 이 축복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릴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불신하고 염려 많고 체질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체질인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힘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베드로와 제 아들이 돌이킨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의 40일과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에게 각인된 것
우리에게 영적 문제, 우리에게 상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깊은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